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찬송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로 초청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에 성장하여 오늘 새벽 기도까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빚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니 십자가 증인, 예수 증인, 영원한 생명의 증인들로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각 심령들이 영원히 잘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동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시고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의 삶, 은혜로운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몇 가지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자녀가 배가 고픈데 부모님께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돌을 갖다 주면서 이거나 처음 먹어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독사를 잡아다가 이거나 먹어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자세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쏙 빼버리면 사람들에게서 피를 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 첫 번째 이 기도하는 권세를 우리가 놓으면 안 된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죽을 때까지 사용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심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타향에서 고향에 돌아다가 약복강 강가에서 삶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밤새껏 혼자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아니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화해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 애굽에서 기쁨과 설렘으로 나왔을 때 아닌 홍해바다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기도 그만해라. 내가 다 알아들었다. 너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 가르친다고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 바다가 이격되고 바닷물이 쪼개지면서 바닷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장엄하게 건너는 구원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곳곳마다 기도의 응답의 사건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행복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은 100% 가운데 10%밖에 안 된답니다. 90%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과 걱정과 삶 속에 살다가 그 10% 응답 때문에 그 90%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90%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눌러 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지 못하여 용서하십시오. 세상을 접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의 아름다운 능력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녀의 걱정, 직장의 걱정, 건강의 걱정, 사업의 걱정, 친구의 수많은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유발되는 문제들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이것도 기도 제목 될까 저것도 응답될까 여러분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성숙한 사람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신자들이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또 기도긴 기도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울고 보채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울고 보채면은 다섯 이유식을 먹여주고 두 가지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러면 아이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울고 불고하면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성장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잘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보기도로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폭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넓혀져 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기도하는 권세를 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귀신 쫓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많은 부분 귀신을 사람들에게서 내쫓아 자유케 하신 사건이 많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지 알 수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에 붙어서
정서적, 육체적 정상작용을 방해하므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정서적 장애를 당하고 또 육체적인 장애를 당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곳곳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은 한 말씀만 이 새벽에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에 공동묘지 귀신 들려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쇠고랑을 쳐도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사람을 위협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 살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5장 2절 배에서 나오시니 곧 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 어디 삽니까? 고급 아파트, 연립 아파트, 자기 삶의 거치에서 못 삽니다. 못 살게 귀신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 공동묘지에서 살게 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이 자기 집인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쇠사슬로도 그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난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이 일로 쇠사슬로 밀 수도 없이 공동묘지 가서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 웃음기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집안이 우환이 들어와서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4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며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아무도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인생은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배고파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라산 지방에 왜 가셨습니까? 그 사람을 자유와 해방을 주러 일부러 거라산 지방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앞에 귀신은 힘없이 그 속에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자. 나는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걸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애걸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주세요. 이 사람 인생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걸복을 하지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와라.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깨끗하게 고쳐주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구지? 보니까 공동묘지 속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쇠를 부러뜨리고 쇠고랑을 깨뜨린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 그렇죠. 구원의 예수님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여러분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성육신하셔서 유대 땅을 다니면서 구원 사역,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이 독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를 또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계속 하라. 내 이름으로 계속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계속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계속
마귀를 대적하여 너희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서 쫓아내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귀신 쫓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목사님에게 의탁합니다.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그 권세를 포기한 것입니다.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합니까? 쫓아낼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몸에 붙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만 대적하지 말고 두 번만 대적하지 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이 용납하여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비작동적으로 우리 육체가 비작동적으로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때 허둥지둥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매일마다 주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름철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집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근데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러면 별로 힘이 없는 모기지만은 사람을 얼마나 괴롭혀. 잠잘 때 윙 다니면서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그 다음 날은 얘들 방에 가서 뜯어먹고 귀찮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에포킬라 뿌리고 모기채 가지고 잡죠. 반드시 잡고 난 다음에 아이고 방충망도 점검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만 있어도 집안이 불편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대적하여 쫓아내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말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권세가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죽겠다 하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다 하면 좋은 일이 있는 일이 생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자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라 가나안의 백성 우리의 먹잇감이라.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라고 따라서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건강해졌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요. 근데 사실 몸이 현재 아파요. 그래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게 생기네 그러면 죽어요. 그래 하나님 난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시행하세요. 그래 뭐 말하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난 오늘 행복한 사람이다. 난 오늘 행복한 사람이다. 난 오늘도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전에 무슨 일이 있고 오후에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행복한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서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들 할 때 항상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매일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목사님 시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그걸 말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좋은 일로 나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좋은 일을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베푸는 삶이 됩니다. 말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자의 권세, 기도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말하는 권세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여서 지금보다 1000배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예수님 믿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해주는 전도꾼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 모르며 참으로 거지처럼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누리고 귀신과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입술로 말하는 권세, 선포하는 권세를 사용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 담아 귀중한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 제목, 간구하는 제목, 감사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교회의 사역과 가정 개인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이 몸에서 정신세계에서 떠나 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